2021년 4월 12일 월요일 새벽 예배 주님 앞에 올려드리십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와 높임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로운 한날, 세상에서의 첫날을 우리에게 또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숨결을 불어넣어 주셔서 이렇게 주님의 전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시오매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앙망하며 주님을 예배케 하시고 찬양케 하시고 경배케 하시고 오직 성삼위 하나님만이 우리의 예배를 음양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세력이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삶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성령 하나님 전군 천사와 불말 불병거로 어미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것을 행할 수 있는 힘까지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 하루의 일과의 시종을 주님 앞에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5장 1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231쪽에 있고요. 바울이 가이사에 상소하다 세 번째 단락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며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아멘. 내가 가이사께 호소하노라. 바울이 사내에 드린 법정보다 가이사의 법정에 호소한 몇 가지 이유를 들어보면 첫째로는 사내 드린 법정에서는 공정한 재판을 보장받을 수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둘째는 사내 드린 법정에 회부되지 않고 베스도의 법정에서 무죄로 방면된다 해도 유대 땅에 머무는 한 항상 생명의 위협이 뒤따른다는 점입니다. 23장 12절로 13절의 사건을 다시 읽어볼 것 같으면 나리샘에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이런 사람들이 아직 있는 한은 그 위험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었죠. 셋째는 비록 죄수이긴 하지만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에서 바울이 말한 바가 있지요.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이렇게 세 가지 이유에서 사도 바울이 가이사의 법정에 항소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약간 문제가 되는 것은 첫 번째 언급된 이유인데 당시는 네로가 로마의 황제로 있었기 때문에 과연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을 때에 네로로부터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로마행을 결심했을 당시에는 네로의 14년 7위 기간 중에 초기에 해당했기 때문에 이때는 5년간의 황금시대 내지는 황금시대가 지난 직후이며 이 당시만 하더라도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 대부분 학자들의 추측입니다. 가이사에게 상소하는 바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벨릭스의 후임으로 제12대 유대 총독으로 부임한 베스도는 부임한 지 3일 후에 초도 순시차 가이사랴로부터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유대인 지도자들을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가이사랴에 구금되어 있는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겨 재판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때는 이미 소요죄와 율법을 회방하는 이단죄와 성전 모독죄의 올가미를 쓴 바울이 제사장의 고소에 의하여 가이사랴 총독 관저 안에 2년 동안이나 감금되어 있었습니다. 24장 5절 6절 내용입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이것이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바울의 죄이지요. 이러한 때에 그들이 이러한 것들을 요구한 것은 예루살렘으로 옮겨 재판하게 함으로써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겨질 때에 매복했다가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였습니다. 3절입니다.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아멘. 그러나 베스도는 이를 거절하고 8일이나 10일 후에 가이사랴로 내려가는 길로 곧 재판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베스도가 베석사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아멘. 바울은 왜 가이사에게 상소했을까요? 첫째는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그의 송사를 가이사에게 상고한다고 한 것은 그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총독 베스도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받을 것을 구절해서 종용했을 때에 그의 재판이 제사장을 비롯한 유대인들의 관계에 빠질 것을 직감하고 로마 황제에게 재판받기를 요구한 것입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살인자, 해적, 강도범이 아닌 이상 가이사에게 상소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생명의 위험 때문이라기보다 정당한 재판을 바랬기 때문에 상소를 한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는 항상 정당한 삶을 살아야 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특별한 일 이외에는 부당한 모든 일에 대하여 정당한 대우, 처리 등을 요구해야 합니다. 아멘. 바울이 상소한 두 번째 이유는 무죄를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11절을 다시 한번 볼 것 같으면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아멘. 자기가 만일 죽을 죄를 지었다고 하면 어떤 형벌이라도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란 의연함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바울의 이 말은 진실로 무죄한 자가 아니면 할 수 없는 말인 것이지요. 그가 총독에게 요구한 것은 이처럼 동정이 아니라 정당한 재판이었습니다. 그는 그의 양심이 무죄를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재판만 정당하게 진행된다면 그의 무죄는 틀림없이 드러날 것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아멘.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한 이유 세 번째로는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11절에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바울이 한 이 말 속에는 유대인들이 그를 고소한 내용이 사실이 아닌 모함이라는 것과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재판이 예루살렘에서 진행된다면 공정한 재판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며 그것은 로마의 재판부로서 부당한 처사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말에는 전임 총독인 벨릭스가 그의 재판을 2년간이나 끌어온 부당함에 대한 항변도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처럼 그가 신속하고 공정한 심판받기를 원했던 것은 빨리 자유의 몸이 되어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을 보시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격리하며 권하라. 아멘. 이 말씀을 실천하고자 하는 열정이 바울로 하여금 가이사에게 상소하게 했던 것이지요. 가이사에게 상소한 네 번째 이유는 유대인들의 관계를 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바울이 그의 재판을 예루살렘에서 하고 있는 것을 반대하고 로마로 상소한 것은 유대인들의 관계를 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실제로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지도자들은 바울의 재판을 예루살렘에서 하고자 해놓고는 예루살렘으로 이송하는 도중에
암살자를 매복시켜 그를 살해할 음모를 꾸미고 있었던 것입니다. 3절에서 읽었었지요. 이에 바울의 입장에서는 타락한 교권의 영향을 받은 재판보다 로마 황제 앞에서 당당하게 재판받는 것이 나았던 것입니다. 특히 당시의 로마 황제는 네로였으나 그때는 그의 집권 초기여서 철학자 세네카 등의 보필의 힘을 입어서 선정을 베풀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모든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이처럼 세속 권력을 이용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하는 5번째 가장 중요한 이유는 로마 선교를 위해서였습니다. 12절입니다.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아멘. 가이사에게 상소한 바울의 요청은 재판부에 의하여 받아들여졌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그렇게 결정하도록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가 제3차 전도 여행 중에 계획했던 일이지요. 사도행전 19장 21절입니다. 이 일이 있은 후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아멘. 예수님께서도 그에게 로마 선교를 명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입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바울에게 있어서 로마 선교는 그의 평생의 꿈이었습니다. 로마는 당시 세계의 중심이었으며 세계의 도로가 로마로 통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로마의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전 세계의 복음이 전파되는 첩경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목적을 위하여 바울을 로마로 보내셨으며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는 유대인들과 로마의 재판부를 이용하셨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베스도는 가이사에 대한 바울의 상소를 배석자들과 의논한 후 이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합니다. 바울이 이처럼 가이사에게 상소하기로 결심한 이유는 유대인들의 법정보다는 가이사의 법정이 훨씬 더 공정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종교 문제를 세상의 법정에 호소하고 그 법에 판단하는 것은 그리 좋은 일이 못 됩니다. 그러나 종교법이 자신들의 독자적이고 고유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면 보다 공정한 세상의 법정에 호소하는 것도 불가피한 일일 것입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권세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오매 감사를 드립니다. 바울이 로마의 법정에 항소한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종교인들이, 신앙인들이 그를 모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상의 법정에 호소할 수밖에 없었던 형편을 우리가 또한 이해를 하며 그 가운데는 여러 가지 주님의 섭리와 뜻이 담겨 있다는 것과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로마 선교를 통하여서 세계 선교의 계획과 목적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도 그와 같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담겨 있는 줄로 인정합니다. 그동안에 진행했던 전만인 서명운동과 앱신기 운동을 통하여서 나라의 현실, 교회의 현실, 사실을 세상 가운데
불신자들 가운데 선포함으로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뜻이 담겨 있음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예수한국 복음 통일이 최종 목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되뇌이며 주장하며 나아가오니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먼저는 주님 앞에 예배케 하셨으니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또 이 말씀이 전달되어질 때에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선도의 지체들이 성령님 주시는 한 마음으로 뭉쳐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서 솔선수범 행함으로 열매 맺는 신앙인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선도의 지체들이 어느 곳에서 어떠한 양상으로 예배에 동참하더라도 성령 하나님의 깨닫게 하심과 힘주심을 능히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동행하심을 간구하오며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한 번 더 힘차게 올려드리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께서 찬들을 얻게함 보혈내려 주의 보혈 주의 승리를 참 놀라운 능력으로 남네 주의 보혈 능력이 보다 주의 백백백배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대목에 주는 배로 나 육체에 육신의 정령을 해내고 보혈해요 주의 보혈 사랑하는 온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으로 남네 주의 보혈 능력이 보다 주의 백백백배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배우게 주는 배로 낳는 보자들에게 불보다 높이 맑은 보혈해요 주의 보혈 이상한 보혈을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으로 남네 주의 보혈 능력이 보다 주의 백백백배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배우게 주는 피로다 우주의 복음을 전할 때는 보혈해요 주의 보혈 날마다 나를 찬송되니 참 놀라운 능력으로라 주의 보혈 능력이 보다 주의 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배우게 주는 배로 주의 보혈 능력이 보다 주의 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배우게 주는 배 주의 보혈 능력이 보다 주의 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배우게 주는 배로다. 아멘 아멘. 말씀을 붙잡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우리 선돌교회를 위해서 우리 각자 개인의 신앙을 위하여서 주여 삼창하면서 기도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주여